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한국교회여 부흥의 파도를 다시 타라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독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책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존귀한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력 모델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정체와 위기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올바르게 안내하며 새로운 부흥의 꿈을 꾸도록 돕는 희망 등대와 같은 책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TV를 애청하시고 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180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많은 별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애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기독교인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승리자, 황태자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부자가 누리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건강을 누리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희락을 누리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승복을 누리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평안을 누리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희망을 누리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죄악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 부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원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죄악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직면할 때에 종종 이렇게 한탄하고 혼자 중을 그릴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놈의 원수, 돈이 원수다. 우리를 괴롭힌 사람을 생각하고 뭐뭐뭐씨가 나의 원수다라고 외치고, 가난이 원수다, 실패가 원수다,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자가 없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는 그놈의 빽이 원수다라고 한탄하고
말하곤 합니다. 유명한 송혜 선생님이 진행하셨던 전국 노래자랑 대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노부부가 함께 출연하여 송혜 선생님과 대담을 나눕니다. 만약 다시 태어나신다면 할머니는 옆에 계신 멋지게 생긴 할아버지와 다시 결혼하실 겁니까? 라고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저 왼수와 왜 다시 결혼해야 합니까? 말도 하지 마이소 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왼수라고 지칭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 그 멋지게 생긴 할아버지가 바람을 좀 피운 것으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돈도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 사람도 아니며 우리의 원수는 가난도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 실패도 아니며 우리의 원수는 빽도 아닙니다. 인생의 말씀 등대인 성경, 우리 인생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며 탁월한 법칙이며 영원한 법칙인 성경은 인생의 원수는 우리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피하는 인생으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친교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흉입니다. 죄는 사랑과 기쁨의 동산 에덴, 생명과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사람들을 축출되게 만드는 무서운 원흉이라고 성경 창세기 3장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수는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죽음, 사망입니다. 인간의 출생은 기쁨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별이며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간의 철천지 원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창조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랑의 주인이시며 행복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와의 친교 관계가 없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 몸의 죽음은 우리 몸속에 있던 우리 영혼이 몸과 분리되며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과 이별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별이 우리 인생들을 슬프게 만들며 울게 만들며 통곡하게 만듭니다. 셋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영혼과 몸이 심판받는 영원한 목마름과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지옥 형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는 인생은 영생 복락의 나라 천국을 상속할 수 없으며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수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며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인간을, 첫사람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혹하는 무서운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는 식욕으로 유혹하여 돌로 떡을 만들어서 자신도 먹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두 번째 다시 명예욕으로 유혹하였습니다. 수십 미터 높은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떨어져 보라. 다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니 십자가, 그 무슨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지지 말고 쉽게 민심과 인기를 얻어보라고 십자가 없는 손쉬운 인간 구원의 길을 실천하도록 마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귀는 종교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였습니다. 온 천하를 한 번에 보이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온 천하의 권세와 명예와 인기를 얻게 해주겠다고 십자가 없는 인류 구원의 길을 가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인류 구원은 전부 가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사단이 이룬 식욕의 유혹, 명예의 유혹, 종교적인 유혹을 철저히 경계하시며 물리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리 인생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다윗은 그렇게 인생의 승리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승리 인생을 견인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원수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 그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의 철천지 원수인 죽음 문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승리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음을 사망을 죽이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늙고 노살 육체가 영원한 청춘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질병의 공격에 유약한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죽고 썩어질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유혹하여 죄있게 만들며 불행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유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영원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성령 인생의 기쁨의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시편 23편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기록하고 노래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에 적국의 왕과 창문들을 포로 잡아서 구려해 놓고 승리를 자축하는 큰 잔치상을 차려놓고 즐거워하는 큰 기쁨의 현장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를 믿으면 죄 용서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의 은혜를 믿으면 죽음과 지옥의 공포에서 해방된 참 자유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보호를 믿으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승리 후에 다시 제4명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큰 기쁨의 현장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제4명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4명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연속적인 사명과 지혜, 연속적인 힘과 지원과 권위의 위엄이 필수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 하반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침으로 가족과 이웃, 사회와 여러 공동체, 다른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나누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계속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구운 생선 물고기 2마리로 작년 성인만 5,000명이 넘는 어마무시한 많은 사람을 먹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의 사건은 잔이 넘치는 기독교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보리떡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로 약 25,000명의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질이 가득하게 거두는 풍성한 종교, 잔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생명의 종교, 부요의 종교, 잔치하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부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승리 인생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